할렐루야.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지난번에 읽으신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우상 숭배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도 하셨는데 2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게 되시는 31장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각출해 12,000명의 병력으로 미디안 가운데 진멸 전쟁을 가게 됩니다. 진멸 전쟁이라 하면 어떤 불씨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들 또 미디안 여인들까지도 다 진멸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불씨도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거나 음행을 하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말씀에 따른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격파하는데요. 3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의 왕들, 미디안은 이제 여러 부족들이 연합한 동맹체였는데 그 왕들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른 죽인 왕들의 이름이 적히면서 맨 마지막에 익숙한 이름이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진멸 전쟁으로 인해서 발람도 죽게 되었죠. 뒤에 보시는 31장 16절에 보시면 그 25장의 바알볼 사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사건이 발람의 머리에서, 발람의 꾀에서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멸 전쟁에서 발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 잠시 쓰임 받기는 했지만 그도 어쩔 수 없는 미디안 무당일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돈으로 발락이 발람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축복하면서 얻지 못한 그 재물에 탐이 나서 다른 꾀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일까요? 발람을 왜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발람이 불화살을 쏘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불화살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불씨를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 옮긴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려고 하지만 내가 무너지려고 작정을 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죠. 마귀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불화살일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저희들이 오늘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거대한 타이틀의 어떤 영적 전쟁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불화살이 내게 불씨가 되어 많은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깨어서 어느 것이 영적 공격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그것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는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죠. 그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고 땅도 취하게 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 땅은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긴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전쟁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남아서 그냥 평화를 누리고 싶은 것인지 그것이 걱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과 14장에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낙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1세대가 다 이제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또 반복이 될 수가 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번 그런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다.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에 해명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진멸하러 갈 때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축들은 또 우리들의 처와 자식들은 이곳에 안전하게 두고 저희가 함께 갈 것입니다. 그 모든 땅 가운데 승리하고 많은 지파들이 자신의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서야 우리는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대화 속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죠. 모세는 승낙을 합니다.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줄 것이라고 승낙을 하자 갑자기 므낫세의 반에 해당하는 므낫세 반 지파가 갑자기 이제 그것에 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므낫세의 반 지파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땅을 취하게 되고 가나안 이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9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해서 제비 뽑아 나눠 갖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여호수아에서 읽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함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끝까지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임무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합시다. 선교를 하고 또 예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합시다라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참여하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친구가 밥을 먹었는데 내가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침노하는 영적 엄두를 내어서 교회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 사명을 짊어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읽게 되시는 마지막 3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가졌던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장에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기는 하지만요. 어림짐작을 해보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많은 비밀이 있고요. 많은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성도님, 저희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도시와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인 민수기 3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통독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에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에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니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이라.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72두요 나귀가 3만 500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61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리온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이요 소가 3만 6천이요 나귀가 3만 500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술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32장입니다. 다 같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서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이네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살과 욕브하와 벤니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아멘. 33장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하히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에서 발행하여 돕가에 진쳤고 돕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쳤고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신의 광야에 진쳤고 신의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발행하여 하스롯에 진쳤고 하스롯에서 발행하여 림마에 진쳤고 림마에서 발행하여 림몬 베레스에 진쳤고 림몬 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림나에 진쳤고 림나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쳤고 리사에서 발행하여 그엘라다에 진쳤고 그엘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마켈롯에 진쳤고 마켈롯에서 발행하여 다핫에 진쳤고 다핫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쳤고 데라에서 발행하여 mit가에 진쳤고 mit가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에 진쳤고 하스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롯에 진쳤고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브네야 아간에 진쳤고 브네야 아간에서 발행하여 홀하 기갓에 진쳤고 홀하 기갓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진쳤고 욥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쳤고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시온 게벨에 진쳤고 에시온 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쳤고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 123세이었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에 진쳤고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분원에 진쳤고 분원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쳤고 디본갓에서 발행하여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쳤고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발행하여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쳤고 아바림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이 베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0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의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생각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민수기 31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제 민수기도 끝을 향하여 가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야에서의 삶이 끝이 있고 약속을 취하는 그 축복이 있듯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긴 터널을 지나 광명의 빛을 보는 날이 반드시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앞을 향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민수기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민수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